예, 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단순한 기적의 연속이 아니라 죄사함과 새 언약의 도래를 선언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 또 그리고 금식 논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온 전환점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드러내심. 네. 저번 주일날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들이 약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로 다 뛰어들어가가지고 몰사했죠. 그로 인해 그 돼지떼가 몰사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그 가다라 지방이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한 이 재산 피해가 자꾸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때 2,000마리 돼지떼가 제가 80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현재 가치로. 재산 피해를 막고자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고 배에 오르셔서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근데 동네에 도착하니까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려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병이 아닌 죄사함을 언급했으니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던 거죠. 정작 당사자인 중풍병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아니고 생각만 한 겁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 아멘.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신성 모독은 이스라엘에서 당시 엄청나게 큰 죄로서 이게 돌로 쳐서 죽이든지 어떻게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던 죄였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속으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만 했을 뿐인데 말로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초능력이 초능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이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생각 자체를 악하다고 예수님은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중풍병이 나아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이제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는 이게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는 더 쉽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이나 우리 모두 죄인인 인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인간이죠. 제가 중풍병 걸린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와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중풍병 걸린 자가 일어나 걸어질까요? 저 사람이잖아요, 저도. 저도 인간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권한 자체가 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한다고 죄가 사해질까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 저 같은 또는 우리 같은 인간들은 그런 이야기조차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에 불과한 사람들이 신성을 가지신, 신적 성질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신성 모독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들의 생각이 악한 것입니다. 악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없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결국 마태복음 9장 5절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인간의 관점에서 어느 말이 더 쉬운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느 말이 더 쉬운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거 잘 캐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말보다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신에게는 더 쉽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잘 들으세요. 여기 죄를 사해 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고 그냥 예수님이라면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죠,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9장 2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서 중풍병자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작은 자야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고 계세요. 예.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다른 데 보면.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독특하게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작은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중풍병자는 신체 크기가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이 문자만 봤을 때는. 그죠? 그러나 또 상징적으로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죄사함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육체적인 병 고침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라고 의도적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결국 그가 원하는 중풍병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선언한 사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 이런 권능이라고 나오죠. 현대에도 많은 이들이 그 문제의 뿌리를 단순히 환경이나 건강 문제로 보지만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죄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 문제를 먼저 다루시고 중풍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모두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런 문제들은 모두 그저 천국 입성하기 전에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해집니다.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것에 그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